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축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이 수백 번 더 나옵니다.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복받을 사람인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복과 관계된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지금 이라크 쪽이죠. 그쪽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은 이유는 뭘까요? 복받는 이유가 뭐죠? 잘 사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복이 우리에게 와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복이 썩어버리지만 흘러가게 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인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는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의 핵심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렇지.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그 믿음의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이제 온 땅에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는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는데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 가지실래요? 그걸 택하실래요?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래요? 뭐가 더 유익일까요? 계산이 얼른 되죠? 우리 꼬마들은 그런 계산 못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장난감, 먹을 거 이거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지각이 조금 깨면 아빠 엄마를 택하면 아빠 엄마에게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탈무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남녀가 사랑하는데 부모가 안 낳고 반대해요. 네,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혼하라고 그래요. 중요한 이유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랍비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온 동네 사람, 온 친척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고 이제 우리 이혼하는데 마지막 이렇게 환송 헤어지는 잔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헤어지는데 딱 한 가지만 택하시오. 많은 돈을 택하든지 이 집 한 채를 택하든지 보석을 택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택하시오. 그럼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선물로 주겠어. 아내가 택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네, 나는 돈도 아니오, 보석도 아니오, 집 한 채도 아니오, 당신을 택하겠어. 왜요? 남편을 택하면 모든 집, 모든 보석, 모든 돈이 다 자기 거잖아요.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복을 흘러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게 온 복을 딱 잡고 움켜쥐고 있으면 복 못 받아요.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받은 모든 복, 모든 은사,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모든 재능 계속해서 흘러가게 할 때에 하나님 자꾸 채워주셔서 새로운 샘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즐거움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런 즐거움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움켜쥐고 있으면 누가 뺏어갈까봐 사람들 사귀지도 못하고, 그잖아요. 누가 훔쳐갈까봐 혹시라도 꼬임 받아가지고 또 뺏겨버리면 어떡할까. 그건 불행한 삶이죠. 그러나 계속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기대하게 하는 복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복있는가? 어떤 것이 복인가? 128편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자기 삶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게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 다 소유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악하게 살아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행한 삶이죠.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은 오히려 그것은 저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28편 1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복입니까? 악인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따라갈 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복인가?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소득을 얻어서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남의 것을 탐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전쟁 일으킨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러시아의 푸틴이잖아요. 그잖아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폭탄을 터뜨려 사람 죽여서 땅 차지하려고 한 게 지금 전쟁이잖아요. 그건 저주예요.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했어도 그건 저주죠.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매개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땀의 대가를 먹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침에도 일하고 오후에도 일하고 저녁 때도 일하는 땀 흘리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일함으로 소득을 얻는 것 자체가 복이라 그 말이죠. 그죠? 나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날마다 음악 들으며 그리고 여행하며 편안하게 즐기면 좋겠다. 그건 복 아닙니다. 일하지 아니한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부지런히 일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수고롭지만 그렇게 일하니까 저녁 때 잠잘 때 잠이 꿀처럼 달죠. 하루 종일 놀고 빈둥빈둥 해버리면, 그리고 또 낮잠 자고 그러면 저녁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뒹굴어요. 왜요? 놀아버렸으니까. 낮에 잠자버렸으니까요. 그렇죠? 노동 현장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 눕자마자 언제 잠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연세가 많이 들면 복이 뭡니까? 잠 잘 자는 거잖아요. 1시가 돼도 잠 하나, 2시가 돼도 잠 하나, 뒤척뒤척이다 겨우 1시간 잤다가 또 깨.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노동하는 사람은 잠이 오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정년이 돼서 퇴직했어도 일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도 일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세상 일도 일이지만 또 하나님 일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뚝.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 법을 따라서 정년 퇴직한 것이지, 정년 은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의 중단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해야 돼요.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만나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누가 요즘 결석을 자주 하더라? 누가 얼굴이 이렇게 좀 어둡더라? 그거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만나자고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좀 쓸까? 요즘 편지 아니고 카톡 해도 되잖아요. 카톡 할까? 한마디 말씀 묵상한 거 또 전달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복이에요.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단하고 그러면 신앙도 무디어져 버립니다. 기도 제목도 다 없어져 버려요. 예배드릴 마음도 사라져 버려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주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몸만 위하고 잠만이 자면 장수할 줄 알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복은 신앙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 복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든 자가 복된 자여 복을 받은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자식은 지옥 가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든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때에 멀리 지평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울려 나오는 종소리를 듣고 이 밭에서 농기구를 옆에다 두고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 그 만종 그림 아시죠? 제 방에도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 그림이 많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내보내고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그림만큼은 제 책상 옆에다가 큰 그림이죠. 뒀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 보니까 가난해요. 보니까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자세히 보세요. 그 만종 신발 보니까 정말 농사 짓는 농부의 신발이고 옆에 뭐 이렇게 짐 실는 조그만 기구가 있고 소시랑도 있고 뭐 그러던데 둘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 믿는 건 거대한 축복입니다.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냐 몸이 부실하냐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진짜 복은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가난해도 함께 예수님 믿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그 가난한 삶과 몸이 부실한 삶은 70, 80년이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영원한 영생의 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영생의 복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의 충만과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8복은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고 온유한 자가 복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복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물질 건강 형통한 것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복이고 수고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먹고 사는 삶이 복이요, 온 가족이 신앙가족이 되는 것이 복이요, 가장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에요. 복음을 위해 복된 소식을 나눠주는 전도자여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건 더 큰 거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또 어딘가? 이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복받아 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복, 믿음의 복,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복, 그리고 내게 주신 이런 사회적인 또 영적인 또 물질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복,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막 삶의 의욕이 충만해지죠. 그럴 때 기쁘잖아요. 받을 때 기뻐요? 줄 때 기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때가 더 큰 복인 것 같아요. 즐거움이 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많이 받되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에 관한 많은 말씀을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시되
그 복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